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포스터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덕수로 이제 분장을 했죠. 덕수는 6.25 전쟁통에 북한에 있는 그 흥남부두에서 막내 여동생을 맡아 막내 여동생을 등에 업고 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아수라장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배에 오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막내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가족들을 배에다 남기고 막내 동생을 찾기 위해서 배에서 내리죠. 그래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됩니다. 덕수는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이 가족을 책임지라는 그 말을 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고모가 계신 부산 국제시장에 내려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릴 때는 구두 닦기를 했고 또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독일에 또 광부로 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 여동생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근로자로 자원해 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며 가족을 부양합니다. 덕수는 나이가 들어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었을 때, 손자, 손녀들도 봤을 때, 또 막내 동생도 극적으로 찾았을 때, 덕수는 혼자 방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마음속에 있던 아버지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의 장면을 마지막 장면인데 영화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덕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의 생각은 각각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말을 남기겠습니까? 저는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적인 면을 본다면 아버지가 남겨준, 아버지가 마지막에 추운 배 위에서 입혀준 덕수가 마지막에 갖고 있었던 그 옷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옷은 권위와 그 권위에 맞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덕수의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권위와 책임을 비록 어리지만 덕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책임을 맡은 덕수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권위와 책임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과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떻게 내 자신을 평가하고 후손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110년간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덕수도 힘들었다고 눈물을 짓지만 아마 여호수아도 그 못지않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전쟁으로, 지도자였지만 그래도 말 잘 듣지 않는 사람들과 40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책임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그가 남기고 싶은 그 말들을 단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8절까지 섬기라. 이 단어는 원어로 봤을 때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24장 전체에 14번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 섬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바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다. 그리고 노예처럼 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제사 혹은 예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어가 바로 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이 섬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섬김은 무엇일까? 섬김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우리가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2절부터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했는데 2절부터 그들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곳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고 인정할 때에 제대로 된 섬김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해도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된 이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어떤 예화를 읽었습니다.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에 버스를 운전하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스위스니까 이렇게 언덕길이 많았겠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승객 7명을 태우고 그 동네를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서 내리막길에 왔을 때에 이 기사 아저씨는 브레이크를 밟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 알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리막길을 내려갈수록 가속이 붙어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냥 잠자고 있었던, 딴 데 쳐다보고 있었던 승객들은 예사롭지 않은 속도에 눈을 떴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실을 알고는 모두가 다 비명을 지르며 아우성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도로에는 5개의 커브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커브가 5개 정도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은 이제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기사 아저씨는 아주 침착하게 커브길을 하나, 2개, 3개, 4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커브가 나왔습니다. 그곳은 그 커브만 돌면 다시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커브였기 때문에 저기만 잘 돌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마지막 커브길을 돌 때에 저 멀리서 도로 앞에는 동네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경적을 계속 울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는 우물우물거리고 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점점 가까웁니다. 아저씨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를 치고 많은 관광객을 살릴 것인가? 아니, 승객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저 아이를 피해서 다른 데다가 차를 들이받아서 이 관광객들을, 이 승객들을 다치게 할 것인가? 순간 갈등을 했지만 기사 아저씨는 곧 결정을 내렸고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커브를 돌았기 때문에 오르막길에 접어들어서 버스의 속도가 줄었고 버스를 정차한 후에 아저씨는 황급히 달려가 아기를 끌어안습니다.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버스 안에서 내린 승객들은 기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살인자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살린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죽었다라고 살인자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승객들의 야유와 비난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한 젊은이가 나서서 말합니다. 모두들 그만하세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기사가 친 아이는 바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의 아들입니다. 버스 기사는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선택.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승객들과 같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섬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머리로 역사를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14절 상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상반부, 따옴표 있는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먼저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것의 원뜻은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라.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까?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두려움이 좀 달라요. 믿지 않는 자들에 있어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오는 무서운 두려움입니다. 무서운 두려움.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는 다짐이며 하나님의 징계에 굴복하고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온전하다는 게 무엇일까? 온전하다는 것은 모든 마음을 다하여 빈틈없이 꽉 찬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꽉 찬 것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 수업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힘든 수업이 생각이 납니다. 전 수학 시간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수학은 그러려니 하고 제가 진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수업이 있는데 힘든 게 기억이 나요. 국어 시간이 좋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요. 그 시간은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그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수업 없었나요? 학교 다닐 때? 네, 저만 그랬습니다.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제가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딱 지목을 해서 다음부터 읽어봐. 그렇게 하시죠. 네. 제가 지목을 당했어요. 그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몸은 거기 있었지만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복도에 나가 있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수업을 정말로 지루하게 딴 생각 나게 하는 선생님도 문제였지만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게 수업을 참여한 저 자신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몸이 그 수업 시간에 있었지만 솔직히 그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저의 책임으로 여러분들이 다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빈틈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진실함도 비슷한 의미예요. 진실함의 원뜻은 faithful이에요. faithful.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자꾸 다른 의심,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물론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며 그것이 충만함 가운데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 갖는 것,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갖는 것, 사실 우리의 노력,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잘 안 돼요. 언제 가능한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구멍난 항아리와 같아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다 채워지질 않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명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채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 내 안에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완전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실 때, 평소에 주님을 섬기실 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잘 모릅니다. 주말에만 뵙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충만함을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분들 끝까지 그런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기도 잘 못하셨던 분들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 여호수아는 행동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행동으로. 머리를 기억하고 마음에 채웠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치워버리라. 치워버리라. 14절 하반부에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섬기기 위해서는 치워버려야 된대요. 치워버리는 것은 옆에 잠시 밀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없애는 것입니다. 우상을 옆에 두고서 저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옆에 두고 나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치워버리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만몬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돈 버는 것, 제가 가진 재물 이거 다 치워버려야 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재물 자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을 다 갖다 버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순간에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는 재능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삶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김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워버려야 할 우상입니다. Reason to Rejoice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 이 책 한번 그 책에 보시면 제롬 하인즈라는 사람에 관련된 예화가 나옵니다. 이분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하인즈는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무대에서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오페라 무대에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되었어요. 스타덤에 올랐어요. 하지만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인생의 만족과 체험보다는 empty, 공허함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공허함을 느끼던 어느 날 그는 빌리그레암 전도단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조지 베버리 쉐어의 그 콘서트에 참석을 합니다. 콘서트에서 이 하인즈는 조지의 목소리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지가 작곡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오페라 가수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찬양 사역으로 평생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왔고, 두 번째는 찬양 시 때문에 이 시를 읽으며 그 찬양을 들으며 내 인생이 왜 공허한지를 깨달아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영어 가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만이 만족과 충만을 채워줄 수 있다는 그 찬양 가사를 듣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유명함과 그 재물에 맞춰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예수님께로 전환합니다. 그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막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원하던 오페라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리허설을 하는 날 딱 극장에 가보니까 전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댄서들이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춤은 상당히 음란했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제롬은 감독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이런 안무가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감독이 말합니다. 요즘 청중을 위해서는 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 제가 편집해서 넣습니다. 제롬은 제작자에 가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야기는 당신이 이 무대에 서지 않는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해약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갈등을 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무대에 서겠다라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무대에 설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결국 어릴 때부터 꿈꿨던 그 무대를 포기합니다. 협박도 받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롬은 그 역할을 포기했고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제롬은 주님을 위한 믿음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목소리를 단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었던 명성과 돈, 치워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페라 가수로서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더 훌륭한 오페라 가수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길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반대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힘을 다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물질 만능주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주 앞에서 치워야 될 우상이 있다면 과감하게 치워버리시고 온전한 마음,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